어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방향 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이 품은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마음이 품은 것은. 먼저 첫째로 생각해서 이 7계명의 범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 제7계명은 순결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절도의 문제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이 간음이란 남의 아내나 또는 다른 총각하고 약혼자를 도둑질하는 걸로 봤어요. 10번째 계명에도 볼 것 같으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이웃의 낙이나 그런 소유를 탐내는 것으로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부녀자 일반에게 다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면 간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남색 선글라스,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또 브라운 쓰면은 세상이 다 이렇게 브라운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서 우리들의 그 심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행치도 안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실행하지를 않은 것 같았는데 그걸 간음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웃의 아내, 또 이렇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자, 이랬을 때 그 원어가 퀴네라고 되어 있는데 부인들, 여자들, 일반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번역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웃의 집만 여자들만 보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여자들도 다 보고 그런 식으로 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대법에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부분까지 확장하고 더 깊게 철저하게 도덕률의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을 해석하신 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말이야 율법을 폐기하는 것 아니요, 모세 율법을 왜 원칙을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금 넘어가신 것들은 장로들의 그 해석, 그 조항을 붙인 것,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한 때도 있죠. 더 깊은 뜻과 중요한 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뿐이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비스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도에 되돌려놓고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음욕을 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디메사이라는 말, 에피디메사이라는 이 부정사의 원형인데 원형이 어떻게 됐냐면 에피디메오, 에피디메오, 요 말은 갈망한다, 소원한다, 욕망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요 말을 또 썼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죄 지고 싶으면 실컷 죄 짓다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방기했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할 때 로마서에서도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디메오 이 말은 마음의 정욕대로 늘 품고 사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인을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좋지 못한 심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것을 지니고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말은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쳐다보는 그 여자도 자기처럼 또 자기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가. 따라서 이 남자의 의도가 성취되면 그 상대인 그 여자도 간음하게 되고 그 여자도 간음한 여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범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핵심은 음욕이 마음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행동으로 무슨 옮겨서만이 아니라 벌써 그 마음의 동인과 음욕의 발생이 이 마음에서부터 눈으로부터 보면서부터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란 말 자체가요, 심장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본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심장에, 그래서 이 심장이란 말은 우리의 전인격을 쏟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성, 의지, 감성까지 그런 모든 전인격을 쏟아서 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또 가슴이 떨린다, 심장이 떨린다 그런 어원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욕은 외적인 행위 이전에 이미 벌써 눈과 마음에서 이 간음으로 파급되는 원인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즉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은 판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음욕만 품었었지 실천은 안 했으니까 하고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음욕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 음욕을 왜 끊어야 되느냐 하면은 쾌락은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쾌락은 순간이고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또 음욕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유익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타산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크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어버린다, 근절한다, 발본색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뽑아내버리라 이런 명 때문에요. 또 끊어버리라 이런 명령 때문에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회 바로 그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명령을 실천한다고요. 자기의 중요 부분을 끊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양도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 산상수훈 때문에 그걸 제거해버렸다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욕이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오른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그냥 막 팔을 끊어버리고 이런 명령을 실행하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 죄의 원인 되는 부분을 뽑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단절시키라 이거. 그런 만큼 끊어내듯이 뽑아내듯이 그 죄를 단절시키라. 그런 무서운 경고죠. 그게 낫다. 그 죄의 원인 덩어리를 품고 평생 살다가 지옥에 뚝 떨어져 가지고 온몸을 봐가지고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영원토록 멸망해 있는 것보다는 그 죄의 원인 눈에서부터 시작되면 눈, 손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손, 그걸 단절시키라. 그 끊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라. 그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발본색원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끊어내듯이 절절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소멸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요, 그 발동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립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요,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욕심이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간음이 꼭 육적인 간음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간음 또는 신앙적인 간음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멋진 무슨 뭐 우상,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우상 세우고 돌로 뭘 만들어 놓고 주물로 빼어놓은 조각품들 보면 멋지게 해놔서 과연 그럴듯한 신성이나 무슨 신기가 거기 깃드는 것처럼 하는 유혹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주 홀딱 반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 욥기에 볼 것 같으면 욥이 말이에요, 내가 달이 떠올랐을 때 또는 태양이 떠오르고 아름다운 멋진 그런 자연의 그런 사물을 보고도 자기가 오른손에 입 맞추면서 그 작품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런 자체들이 다 꼭 이성을 보고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어떤 것에 우리들의 음욕의 마음을 품듯이 지조 없이 정절 없이 그냥 거기다 절하는 것 자체도 다 그게 음란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9절에도 보면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저 뒷구멍으로 가서 무슨 신상들을 섬겼나 봐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스라고 하는 여신도 섬기고 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줄 알거든요. 그리고 통화가 돼가지고 교회 나가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나는 뭐 교회 나가면 교회도 나가고 그죠, 뭐 성당이면 성당에도 가고 또 절에도 가서 절하고 뭐 어디 가서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지조가 없는 겁니다. 정절이 없는 거예요. 한 남편을 섬기고 한 아내와 작가야 사는 그런 정조와 지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 신도 섬기고 저 귀신도 섬기고 또 사물이나 자연이나 태양이나 달한테 별들에 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음란한 거예요. 음욕을 품고 사물을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말해 실족하게 하거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은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스캔들. 스캔들은 대개 어떤 뭐 남자와 또 어떤 남자가 본래 부부가 아닌데 썸 타가지고 어떻게 뭐 좋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스캔들이 생겼다 그렇게 해요. 또는 어떤 물질을 다루는데 재정을 다루다가 어떤 회계가 그걸 이제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거 스캔들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거든. 그건 미끄러,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이 바로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너를 죄짓게 하는 유혹으로 이끌거든,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는 짓거리를 하게 하거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기관이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간에 그것이 죄로 이끌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동기를 주고 원인을 제공하고 이렇게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시작점에 그런 시작이 되든지 과정이 되든지 결과를 낳든지 간에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30절에도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그 중동에 이렇게 뭐 성지 순례 간다고 좀 가봤는데 거기 보면요, 이란 또 저기 그 뭐 이스라엘 그 근방에 그런데 터키 이런 데 가보면요, 한 손에 오른손이 잘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자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처형을 한대. 그 동네에서 그렇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지금은 뭐 우리 다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중동의 전통에서는 끊어버리는 것이 그게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습성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눈을 뽑고 또 손을 끊고 이렇게 하듯이 하면 다시 도둑질 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그 무슨 성폭행하다 걸리든지 무슨 그런 어린이 나쁜 짓거리 하다 걸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자 발찌 차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해서 그 죄와 멀리 하도록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옳은 소리 왜 나왔어요? 음행한다는 얘기에서 옳은 소리. 음욕도 이 손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것이고 실천이 손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눈은 상상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서 그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별 생각을 다해서 상상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상상력을 주신 것이 은사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잘못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 오염이 돼요. 마음이 오염이 되고 눈이 오염이 돼. 소부호유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그 중국에 아주 순전하고 정지 같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나쁜 소리 들으면 귀에서 냇가에 가서 이거 더러운 말을 들었네 그리고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또 소로에다 물을 먹이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물이 더러워졌네. 우리 깨끗한 소가 다른 데 가서 물을 먹여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손이든지 우리의 눈이든지 마음이든지 우리가 입이든지 이렇게 오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감성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셨는데 그런 것을 좋은 거룩한 것을 상상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거룩한 뜻을 자꾸 이루려고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나쁜 데다가 상상력을 쓰고 손길도 이 좋은 일을 하고 선행하는 데 손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시작이든 과정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잘못하고는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나를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용납해. 그래서 변명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이러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자식에게는 아주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손을 끊어내듯이 옳은 눈을 뽑듯이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요. 이 작업을 위해서 바울사도 같은 이들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매일매일 처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들을 원인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새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자세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런 음행의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음욕이 안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새가 이렇게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새가 날아와 앉아가지고 내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고 거기서 똥을 싸고 알을 낳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지. 앉지도 못하게 허이
그런 생각이 날라오고 날개를 들고 날아와서 앉을 때 머릿속에 그걸 쫓아버려라 이거 쫓아버려라. 그래서 그것이 와서 집을 짓고 나쁜 죄의 똥을 싸고 그리고 알을 까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고가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안 날아올 때가 있나요? 다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고 어떤 때 보면 우리 집 앞에도 까치도 와서 울고 까마귀도 울고 가고 그거 다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새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별 생각이 나죠. 눈으로 보면 그런 거 다 쫓아 예비 하고 다 쫓아 포이 옛날에 그 우리 농사 질 때 가을이 되면은 참새들이 와서 그 쌀 벼 이렇게 막 다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지지 깡통을 두드려가지고 쫓아버리듯이 그런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슨 얘기를 해 주셨는가 하니 그때 당시에 이 남녀 문제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혼은 간음의 근홍텅이로 이 여자들을 밀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지만은 다 남전여비, 남자 주권을 따라서 주도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여자들이 뭐 나가서 일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생존이 힘들어. 생존이 힘들어.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너무나 그 서민들이 가난해 가지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죠.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존하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1번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2차 대전 끝나고요. 남자들 다 나와서 군 가서 죽고 그럼 뭐 다 여자들만 남았었다는 거예요. 그 미군들이 진주에 왔을 때 다 몸 팔아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도 그런 일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있잖아요.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또 정신대 가고 또 무슨 뭐 이렇게 가가지고서 어려움을 겪었던 할머니들 얘기 지금 얼마나 그 슬픈 얘기예요. 우리 가슴을 정말 슬프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게요 유대 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 가르친다.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어서 이혼이 되면 증서라도 써서 정상적인 이혼을 해서 또 재가라도 해서 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여자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려는 안전보장책의 하나였어요.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이 이혼법이 차츰 남자의 손에서 남자들의 손에 일시적으로 결혼해도 되고 잠시 하루 데리고 살다도 그저 인정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 따위로 악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악법.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잘못된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문제가 분분을 했는데 두 가지 학파가 있어서 이 바리새 학파 중에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딱 첫째 부정행위를 했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은 지들은 부정행위 해도 되고 말해요. 그 말들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부정행위 하면 이혼 승처 써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어겼을 때 이 두 가지만 이혼할 수 있다 이랬어요. 뭐 별짓을 다 무슨 뭐 음식 잘못해도 이혼할 수 있다. 또 남편에게 무슨 무슨 순종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뭐 아주 수십 가지를 만드는 거야. 여자들을 내보낼 수 있는 요건. 그렇게 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다만 두 가지. 하나는 부정행위 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런데 이 힐레락파는 좀 자유주의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양쪽에서 뭐 남편이 이혼을 원하든지 또는 여자가 무슨 조건으로 걸어서 이혼을 원하든지 원하면 해줘라,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힐레락파의 자유주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샴마의 학파에 보다 더 철저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인격과 권위를 옹호해 주기 위해서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너희가 완악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가정을 정리하고 제 인생을 살게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아는데 억지로 그냥 데리고 살기 싫어가지고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시집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하면 그건 그 여자가 바른 생활, 깨끗한 삶, 평안한 생활을 못 누리게 하니까 또 간음하게 만드는 짓거리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철저히 막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2021년 통계, 우리나라 통계예요. 이혼이 1000만 명당 얼마냐 하면 10만 1674건이래. 1000만 명당. 우리가 지금 52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만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그 이유들을 보면 성격 차이다. 그래, 성격 차이 못 살아먹겠다. 옛날에는 뭐 그냥 무조건 참고 그냥 뭐 그 시집 귀신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면 그저 그만으로 알고 거기서 끌리를 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인내를 안 해요. 좀 견뎌야 되는데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성격 차 있는 분들하고만 만납니다. 그래야 짝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요철도 보면은 또 위에서 나온 데 있어요. 이게 맞춰 돌아가는. 신발도 짝이라고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신발짝 잘 보세요. 완전히 이쪽이고 저쪽으로 돼 있어요. 왼손 바른손으로 돼 있듯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격이 달라야 그게 다 서로 맞추어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건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차 있다고 그래서 안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도예요. 외도. 또 그 다음에 맨날 싸워. 응? 그냥 이거 싸움도요 습관이 됩니다. 응? 말도 거칠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은 더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아예 처음부터 좋은 말을, 또 친정에 상처되는 얘기 하지 말아요. 또 남자의 가정 시집에 상처되는 얘기 하지 말아요. 아주 그거 큰 서로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어떻게 모습을 대해서, 응?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선택해서 사는데 그 나중에 인물이 뭐 어떠니, 얼굴이 기니 짧으니 뭐 키가 작으니 넓으니, 응? 그럴 거 얘기하면 안 돼. 응? 하여튼 여기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무고한 여인들, 무고한 사람을 이혼으로 내몰아 가지고 생존의 길을 힘들게 만들어. 재혼밖에 그때 당시에는 길이 없었어요. 직장을 뭐 나가서 이렇게 알바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 없이, 부정한 일 저지르는 일 없이 허락하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건 뭐, 그러나 이 말이, 음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짝지어서 주신 이런 짝이에요. 다른 짝을 구하러 다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르네이아, 이 음욕이라는 말, 음행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잘못된 짝을 짜자 다니는 어리석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윤리의 수준을 확 올린 결과가 됐어요. 아주 수준을 쭉 높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이 성 어거스틴이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아이를 낳을 정도였어요. 망나니로 살아서.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교부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룩한 지도자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 교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교훈은 이혼 전권을 준 당시에 그 남편들이 보호받아야 될 아내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라. 사랑을 강조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조금 더 발전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혹시라도 아내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거. 남자들 자기들은 안 하나?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거 덮어줘야 돼. 꼭 이혼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살라. 그런 뜻으로 이 성 어거스틴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굉장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한 가르침이라 그런.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아플리오라는 말이 버리면 이 말이 가게 한다 뜻이에요. 이혼해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 현재 분사인데 이 말은 한 번 이혼해 보내면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자들이 그렇게 재혼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유기다, 방기다, 버림이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버림받았을 때는 그런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법적으로 아예 만들어주잖아요. 발전한 시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법이 다 세밀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렇게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다시 재혼해서 간음을 저지른 그런 허물보다 오히려 그런 구렁텅이를 넣고 몰아넣은 남편의 죄가 더 엄청나단 말이에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래서 간음하게 하며, 그래서 간음은 이건 피동적으로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여건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꿇어박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자도 그냥 용서하잖아요. 응?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냐? 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이 포르노라는 말이죠. 포르노. 이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날의 그 포르노 영상, 포르노 잡지, 포르노 채팅, 뭐 합의된 성, 동성애, 뭐 동성 결혼 이따위 그런 얘기들이 이 합법화라는 이 책동들 이것이 다 막아져야 돼. 이게 불법이에요. 성경 비성경적이에요. 소돔에 불로 망한 도시가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왜 망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살았어. 짐승처럼 살았어.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 도덕을 지키지 않았어. 근친상간하고 짐승하고 조간까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악한 아주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어요. 그 샘플입니다. 그게 지옥불에 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떨어버려야 돼. 날려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정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정력으로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게 유지하다가 또 혹시 실수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다 떨어버려 회개하면 돼요. 샤워하듯이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부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보고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건 이미 음행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신 주님께서 그 명령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